오늘 성가대 찬양이 너무나도 하나님 받으시기에 너무나도 기뻐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준비하는 모습에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6월 어느새 이제 한 주 한 주 계속 지내고 있습니다. 6월 하루하루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십니까? 어제 토요일에 응원하느라 피곤하십니까? 어제 시작하자마자 와 소리가 났고 그 다음에 우 소리가 세 번 난 것 같은데, 그렇죠? 아무튼 우리나라 대한민국 선수들 자랑스럽습니다. 멘트마다 겸손하게 이렇게 높여드리는 그 멘트가 참 성숙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우리들도 좀 성숙한 모습으로 함께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뼈들을 향하여 잘 달려가고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한번 외쳐봅시다. 뼈들을 향하여 달려갑시다. 승리합시다. 뼈들을 향해 달려가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패배주의가 아니라 승리한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갈 때도 어깨를 당당히 펴시고 마음 활짝 열고 우리 성가대 찬양의 부분처럼 모든 영역 맡기실 분이 우리한테는 분명히 있습니다. 해결할 분이며 그분은 우리의 모든 답답함을 해결하시는 위대하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잘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시간에 대한 기준이 두 가지를 세우는 기준이 있는데,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크로노스라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그냥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흔히 군인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거꾸로 매달려도 국방부 시간은 돌아간다라는 의미에서 그냥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반면에 카이로스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카이로스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면서 역사하시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이해할 때 크로노스 같이 그냥 흘려보낸 시간을 바라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또 우리가 가져가야 될 시간은 카이로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시고 하나님 인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보내야 됩니다. 특별히 6월의 하루하루가 카이로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깊이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적인 체험을 하는 시간, 그 시간은 소중한 시간이며 그 시간은 보람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인생은 참 허무하다라고 고백하고요. 어떤 이들은 공수거라 말하지요. 그냥 하염없이 허무한 인생을 뜻하는 겁니다. 크로노스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카이로스의 삶을 사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사건으로 우리의 시간들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나 혼자 살아가기엔 너무나도 힘든 세월이죠, 사실은.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계시기에 우리의 삶은 힘있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삶이 바로 카이로스의 그 시간의 기준을 맞추는 삶인 줄 믿습니다. 짧게는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건대 시간을 보내며 어떻게 보냈나요? 그냥 세월 따라 시간을 보냈나요? 아니면 분주한 세상을 쫓아다니는 시간이었나요? 이제는 다시금 우리가 상관이 결산하면서 하나님께 붙잡힌 시간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비록 한 1분을 살아도 한 시간을 살아도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이 되어질 때 그 시간이 가장 보람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시간이 바로 어떤 시간입니까?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동행하며 주관하시는 임마누엘 시간, 바로 축복받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구원은요 우리가 받은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무엇을 주고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하시고 구원 받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주관하신 시간, 하나님이 개입한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 구원의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입술 아버지 부를 수 있는 권세까지 주셨고요. 난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카이로스 인생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 살아가는 시간이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무슨 시간이요? 네, 카이로스. 좀 있는 것 같잖아요. 나는 카이로스 시간을 산다라고. 그래서 그게 뭐냐고 하면은 얘기해 주십시오. 나를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시간이다라고요. 그러면서 전도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카이로스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을 깊이 간섭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바로 카이로스 인생인 줄 믿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하신 사건을요 펼치고 계시고 또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의 계획은 조금 갈지라도 환경 따라 바뀌지만요 하나님은 한번 계획 세웠으면 그 계획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카이로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는 여호수아 이 인물은 카이로스의 시간을 산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 영도하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때 장년의 나이로 거기에 참석했죠. 그리고 모세에게 발탁되어서 장수가 되어서 맨 앞에 선봉에서는 장군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죽은 뒤에는 잘 알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간 사람이었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게 하는 지도자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많은 가나안 땅의 토착민들을 정벌하고 징벌하며 진두지휘했던 지휘관 역할을 합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믿음을 지키도록 그리고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점령해 가도록 이끈 위대한 인물입니다. 여호수아야말로 하나님이 간섭한 시간, 간섭하는 그 삶을 산 대표적인 사람이죠.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고 그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평생 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귀하게 쓰시고 더 높여드리면서 힘을 가하고 능력도 더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시는 귀한 카이로스 인물이 되었습니다. 민족적으로는 그는 큰 업적을 남겼고요. 개인적으로는 보람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아침 본문을 통하여 우리 여호수아의 삶을 살펴보면서 상반기 우리 하루를 잘 결산하고요. 다가오는 하반기 때에는 여호수아 본보다 앞으로 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우리 한번 제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도자 모세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르침을 잘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겸손하였기 때문에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림을 통해서 모세가 지도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충성을 다했고요. 그의 기준은 말씀의 기준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40년여 긴 세월 동안 모세의 특별한 지도를 받았죠. 우선 그는 늘 모세 곁에 항상 있었던 유일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에게와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요 시내 산을 올라갈 때 단 한 사람 여호수아만이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그만큼 모세는 여호수아를 믿었고요. 여호수아를 키우고 또한 자신의 그 다음 지도자로 세워가는 훈련을 시켰던 겁니다. 여호수아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곁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그 사명에 응답해야 하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살아있는 교육을 받았죠.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서 특별한 가르침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또한 여호수아는요 모세로부터 아주 자상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민수기 11장 2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모세는 여호수아를 가르치고 지도해주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제자입니다. 모세의 아주 특별한 지도와 훈련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사명자는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에 응답해야 하는지 배워야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배우고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훈련에 불순종하거나 충성하지 못할 때 그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도태되고 맙니다. 신앙생활에 주지 않고 맙니다. 그러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이 훈련에 따라올 때 그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건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교회학교는요, 늘 방학을 맞이하면서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신앙훈련 받아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성경학교와 수련을 통해서 아이들을 살리는 일이 바로 이와 같은 일들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살리는 중요한 시간이기에 우리 부모님도 동력하셔야 됩니다. 제일 안타까운 게 뭡니까? 믿는 부모들조차도 학원 때문에 안 보내는 일이 있습니다. 믿는 부모들조차도 공부 때문에 안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오포영학교의 모든 우리 성도들은 이번 수련이나 여름 성경학교 때 아이를 살려야 됩니다. 아이들을 키워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잘 가르치게 하는 장소에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 아이들을 살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역시도요,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 인생에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어두운 게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요, 모세를 통해 말씀 교육을 받은 겁니다. 말씀 교육을 받았더니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그 뜻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말씀을 배우고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도가 말씀이 없으면 말씀을 배우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알지 못한다면 그 성도는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쁘다고요, 분주하다고요, 분주한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는다면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통째로 축복할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기쁘고 즐거운 모습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이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당부합니다. 신명기 6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절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사랑하는 부모님,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배웠던 그 말씀처럼 우리 자녀들도 말씀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해박한 지식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이 말씀이 없다면 그의 인생은 어두운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있는 인생은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 아이들이 꿈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도 말씀이 있는 우리 인생이 될 때 우리는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요? 말씀이 붙잡힌 바 되니까요. 그러므로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가 사는 세상 가난하고 똑같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모세를 통한 이 말씀을 당부함 받죠. 왜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축복의 땅인데 그 땅이 들어가자마자 축복받는 땅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넘어가야 될 산들이 너무 많았죠. 이방인들이 많았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고 말씀을 열받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 흡수될 수밖에 없기에 오늘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 역시도 똑같습니다. 세속주의 물결, 물질주의 물결, 향락주의 물결 도취되어 살 때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있을 때 우리의 가치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잡지 못하게 될 때 거기에 말씀이 없을 때입니다. 말씀이 있는 자는요, 이리저리 방황하지 않고 자신이 가야 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저도 배워야 되고 우리 장로님들 배워야 되고 모든 성도들이 다 배워야 됩니다. 말씀은 다가 아닙니다. 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말씀을 읽고 듣고 때로는 쓰고 그럴 때 우리가 말씀에 무장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갈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기 위해서는 가르침을 잘 받아야 되고요. 귀가 열리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말씀도 써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많은 분들이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잘하는 것이지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6월을 맞이하면서 시간을 보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쓸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시간이요,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역사하시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모세의 길을 이어서 이스라엘이 인도하는 긴 세월 동안 믿음으로 그 백성들을 이끌어갑니다. 그는 마지막 유언적인 설교가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한번 들어보죠. 14절, 15절, 24장 14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 대륙에서 성경 신들을 쳐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네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로라. 아멘. 이 말씀은 그가 어떻게 사역을 마쳤는가를 보여줍니다. 여호수아는 믿음의 선포를 하는 거죠. 오늘 본문 한마디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당시 그 말씀을 나는 믿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나는 철저하게 순종하였다라고 말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유언적인 설교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의 사역은 시종일관 믿음의 근본을 가진 사역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거죠. 오늘 본문 말씀 5절부터 6절 말씀도 그것을 뒷받침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그니 대적할 자가 없음이니 내가 고생한 데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에게 삶의 목적이 되었고요. 여호수아의 존재의 이유였습니다. 우리 한번 자문대답해볼까요? 우리는 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왜 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호수아처럼 그 답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명확한 답을 외칠 때 그 답이 믿음의 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그와 같은 답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삶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되었고 존재의 근거가 될